오늘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전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명가지도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이제 줄 이렇게 안 맞춰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저기 괜히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빼꼼빼꼼 보지 말고 편하게 앉아도 돼요. 이제 지금 자리가 이제 풀렸고 미접종자에 한해서 50% 참석이니까 이제 참석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마스크 철저하시고 그런 방역은 하시고 자리 거리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거리만 살짝 띄우셔서 앉으시면 돼요. 자, 늘 물어보는 얘기 또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하나님 저 힘든 거 싫은데요, 어려운 거 싫은데요,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리 하라 하면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올 한해 아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분명히 살았으리라 믿고, 내가 못 봤으니까 그냥 믿고 잘들 그렇게 살았죠? 네, 그래요. 맞아요. 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또 겸해서 우리 협동장님 추대 또 명예한수 집사님 임직을 통해서 참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행복한 날,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또 임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은혜였습니다. 예. 정말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 이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정말 20년이. 여러분 생각에 이거 그까지 거 깨닫는데 20년이 걸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이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런 기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와서 한 소리죠? 여러분들도 몇십 년 만에 다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래, 제가 밥을 먹기 전에 그때 그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막 하고 나서 못 넘긴 거예요. 이게 음식이 넘어가야 말이지. 여기 보 있으니까. 근데 못 먹다가,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금식 끝나고 나서 먹는 거하고 이게 아팠다가 먹는 거하고도 다르더라고, 이게 또 그게. 근데 이제 아팠다가 넘어가야 말이지. 목이 막 그냥 부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미음을 한 숟갈 탁 먹었는데 어찌 그리 맛있던가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우리 삶 속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물론 많지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서 정말 힘들어서 고통받고 잘 먹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재희 권사님, 박현정 권사님, 박봉 권사님,
정말 먹는다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김재현 권사님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죠. 넘어가야 말이지, 돼야 말이지. 근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박보원 권사님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당뇨 그것 때문에 또 후유증 때문에 이 투석이 신장이 망가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 한 적 있잖아. 참외가 너무 먹고 싶었대, 박보원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참외를 먹으면 이게 이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신장 안 좋은 사람은 참외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진찰은 의사에게. 신앙상담은 목사님한테 오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참외 껍질은 괜찮겠지, 참외 껍데기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알맹이는 두고 껍데기만 먹은 거야. 여러분 아세요? 칼륨이 껍데기에 많다는 거 아세요? 그걸 실컷 먹었더니 내가 그때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명지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얼굴이 이만해진 거야. 부어가지고 이게 칼륨 때문에 소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부어가지고.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고비 넘겨야 된다고. 이게 고비라고. 운 좋으면 살고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 엉엉 우는데 거기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박보원사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감사지. 그러니까 아무나 먹고 안 돼.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뭐가 먹고 싶었어요? 참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참이가. 우리는 마음대로 우적우적 씹어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힘들게 될 수 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이 하나 깎아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은혜예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은혜가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달랐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도 많았지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냈던 그런 성공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많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의 삶도 참 힘든 삶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에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랬던 많은 그런 죄악 때문에, 자기가 임했던 많은 그런 쓴물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했는데요, 용서를 구했는데요, 난 떳떳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래가지고 떳떳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떳떳함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떳떳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묶인 것, 죄의 문제 때문에 묶인 것에서 자유함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떳떳해, 난 자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늘 마음이 털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 맞아도 들먹어도 힘들어도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걸 자기도 잘 알았어요. 죄 많았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아주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바울이 저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달라봐요. 얼마나 다를까, 바울하고 우리랑. 목사님, 저는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서 마차 죽었어, 좀 죽여, 뺏었어, 뺏어 이랬지만 우리 예수님의 율법은 달랐어요. 속으로 뭐 한 것도,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고, 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한 것도 훔쳐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겼지만 우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하면서 속으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안에? 구렁이가 있잖아요. 이렇진 않았는가? 어찌 보면
바울이나 우리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는 떳떳합니다, 난 잘났습니다, 뭐합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떳떳합니까? 저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오늘 함께 임직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한 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지 않았더라면, 건강 주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물질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나에게 시간 주지 않으셨더라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정말. 결국은 내가 한 것처럼 살아도 결국은 다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나오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한 것 같아서 내가 다 했는데, 근데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결국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기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진짜 이것 말고는 뭐 답이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작은 성공에도 과거의 걸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성공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한 거 성공해놓고서는 막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일을 행해놓고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요만한 거 하나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큰 일꾼은 내가 한 게 없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 이런 것을 나에게 영광을 돌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없어야 되고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고 은혜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대 받으시고 임직하시는 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백영훈 장로님께서는 이미 장로 장립을 하셨기 때문에 전했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전입 장로님으로서 이제는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물론 주님의 교회 당연한, 그건 하나님의 교회 그거 말고 그건 당연한 소리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네 거 내 거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분위기도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일부러 기간을 많이 드리면서 지난번 통화기가 말씀 나누면서도 적응하시고 하면서 기간을 통해서 한번 잘 자리 좀 뿌리를 내주시길 바랬고, 또 우리 장로님 흔쾌히, 우리 권사 흔쾌히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추대가 됐어요. 추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백영흠 장로님 권사님을 장로님 권사님으로 인정합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이제는 광명수목교회 정식 장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과 상황 때문에 미뤄졌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세우셨으니 이제는 항전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누가 한 것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의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솔직히 기뻤어요.
오늘 어저께도 계속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임직식 준비하고 뭐 집 준비하고 뭐 준비하는데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즐겁고 기뻤습니다. 박스를 열 몇 개 나누는데도 사모님이 허리 아픈데 저기 허리 하나도 안 아팠어. 왜? 기쁨으로 감사로 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 짜증내고 승질내면서 무지하게 아픈데 감사로 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 그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힘들고 어려우니 짜증도 나겠지만 근데 답이 없어요. 감사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죠. 내가 한 건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온 거, 목회해 오면서 올해가 이제 올해까지 뭐 늘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올해까지가 벌써 이제 좀만 지나면 30년 가까이 돼요. 저도 군대 제대하면서부터 목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26년 지나온 이 세월을 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게 없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듯. 우리 강명가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죄인이었던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 합당치 못했던 죄인이었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항상 겸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이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 합당하지도 못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이렇게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오직 누구밖에, 오직 예수밖에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을 소개할 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나는 문학생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또 히브리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를 책을 몇 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다 뭘로 여겼어요? 더러운 폐설물로 여기고 다 흘려보내버리고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또 감사절을 통해서 이번 임직과 또 추대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 겸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걷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까도 처음에 설명했지만 먹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전에 이제 한 몇 달 전 얘기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가 이쪽에 이제 해가지고 하나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제 이쪽에 임플란트를 하니까 이제 막 공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임플란트 해보신 분 알잖아요. 공사를 시작하면 이게 쉽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임플란트라는 게 쉬운 줄 알았어. 가면은 그냥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냥 껴주는 줄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구만. 잇몸이 안 좋은 사람은 공사를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사모님이 가서 한 1년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 거의. 그러니까 맨날 이쪽으로 못 씹으면 이쪽만 씹으니까 맨날 하는 말이 이쪽으로 씻고 싶다. 이쪽으로 씻고 싶다. 맨날 그래. 근데 내가 그냥 씹으시라고 그랬더니 못 치겠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끼고 왔어요. 이제 임플란트 끼고 왔어요. 다 끝났어. 그리고서 이쪽 씹는데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양쪽으로 씹으니 좋다. 어때요, 여러분? 당연한 게 있을까, 이 땅에요? 이 하나만 빠져도 불편한데, 정말 이 하나만 빠져도 불편한데, 당연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자고 깨는 것, 내가 잤으니까 일어나는 거지. 이 땅에 잤는데 못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수두룩 많아요.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나왔던 것, 뭐 가사 같으네. 걸어왔던 모든 길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맨날 얘기하지만 뭐 감사절 때만 감사하나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범사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1년의 모든 걸 다 묶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 땅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절 당연한 건 없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인 줄 말 안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요. 진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안경을 쓸 때가 돼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글씨를 보면 이렇게 보는 그 자꾸만 습관이 생겨서 사모님이 자꾸만 인상 찡그러진다고,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 쭈그러진다고 자꾸 그래서 요즘에 안경을 써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안경 안 쓰고 볼 수 있는 게 감사라고. 이게 사모님 겨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거든요. 김서려가지고 부해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안경 끼면 이게 불편하대. 안경 안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 이거는 껴본 사람은 아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안 먹어도 머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건강, 뭐 안 껴도 안경 안 끼, 다 감사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 무슨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것이지. 예.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당연한 것 때문에 저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은혜냐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주님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저런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저는 주님의 핍박과 고난 다 주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살고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런 고난과 슬픔과 핍박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저 은혜에 날마다 뭐하며 살아가자? 감사하며 살아가자.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오늘 다 나눠 갔나요? 다 나갔죠. 바구니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저 바구니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번 똑같아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저 떡이 더 커 보이. 똑같아요. 여러분은 모를 거야. 내가 저 바구니를 30개를 32개를 구하려고 사모님하고 온 제천 땅을 다 뒤집었다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안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가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바구니도 주지, 똑도 주지, 수건도 주지, 또 뭐 줬어? 과일도 주지. 오늘 저녁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러지. 할렐루야지 뭐 그냥. 오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신 것도 임자분이 헌신하신 것도 있고 여러분도 또 헌신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감사절에 함께해서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잔머리를 굴렸는데 어쨌든 다들 받으니까 좋지 않아요? 좋잖아요. 그거 봐. 내가 그거 봤지. 근데 바구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여튼 제천에 다 긁고 왔어. 그냥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한 거니까 그거 다 드시고 바구니는 알뜰하게 쓰세요. 어쨌든 바구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혹 반납할까 봐 하는 소리인데 드리는 거야. 좀 썼어. 2,000원이야 썼어. 2,000원. 작아요. 2,000원이 작아? 땅을 파봐 2,000원 나오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요? 모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때 가실 때 하셔가지고, 저 저녁 때 이제 저기 그동안 못 봤던 본방 저기 신사와 아가씨 그 있잖아. 그거 참 산에서 넘어져가지고 맛이 갔대.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떡도 때도 드시고 과일도 까드시면서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죠. 감사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알게 된 것도 이것조차도 감사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알게 된 것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될 수 없었던 바울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같은 죄인이, 자기 같은 맞은 괴물 중에 괴물 같은 그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 달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성도님 되고,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번 감사절 통해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당연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구나.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뭐였다? 사랑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전폭적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시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무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바라고, 오늘 추대받으시고 임직받으신 우리 두 분,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오늘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추수감사절, 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 쫓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추대와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번 순서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복하고 따뜻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